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렸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336장입니다. 한난과 핍박 중에서 33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겠네. 오래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앞에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막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이렇게 불 때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경고 사인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사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온다. 이런 것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라. 깨어라. 라는 이런 경고의 사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어라. 깨어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말하였음을 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팔재앙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목이 3분의 1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사라져 버립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 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또 우리도 스스로가 이거 엄청난 그 재앙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두려워 떨고 걱정되고 근심합니다. 계시록을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막 믿는 사람도 이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되면 그냥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아닌가, 재앙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듣고 경계하고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은 불게 하였습니다.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 모든 생명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개할 것을 얘기했고 돌아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완악한 인간은 결국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멸망을 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또한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직접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살펴봅니다. 얼마나 이 죄악이 극심한가 그걸 갖다가 살피게 합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은 오직 롯밖에 없었습니다. 룻과 롯을 잠깐 헷갈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잠깐 헷갈립니다.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흔적을 갖고 있는 롯. 그래서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그네를 갖다가 성경은 대접할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고 그의 식량을 주고 또 그의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책임이 율법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통입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만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사위들이 이 땅이 지금 곧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다라는 롯의 말을 들었지만은 사위들은 농담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멸망할 것을 갖다가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애타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외쳤겠습니까? 수없이 이런 경고의 나팔은 모든 시대 속에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그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9.11 사태가 났을 때 수많은
저는 그때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은 점점 극한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서의 사명을 소금과 또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한 데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본 광경이 과연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우리 오늘 현대는 이것을 보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의 수목들이 다 타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목이 타고 풀들이 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환경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3분의 1의 생명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강가다 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같은 데서 돌고래든지 고래들이 떼를 찧어서 해변에 나와가지고 수백 마리가 죽음을 당하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이렇게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조 현상이 바닷가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합니다. 다 둥둥 떠가 다 죽음 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현상들이 어떤 징조로서 오늘 이 시대에 조금씩 바다에도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사라짐으로 인해서 또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재앙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하게 되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3분의 1. 아직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보호받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앙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한번 또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강대국을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의지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바로 신 같은 존재인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나라는 초토화됩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어쩌면 불편함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피개 이 파리 재앙 맞죠?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애굽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를 같이 함께 불편함을 느끼고 또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심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세계 역사는 다시 굴러가게 되고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왕들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경고케 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나기 위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차게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또 우리 일터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잘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용사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